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939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시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2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참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의 시대인데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때 한참 막 이렇게 퍼질 때 이제는 모든 정보의 바다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보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좀 어리석죠. 지금의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라고 해서 AI 챗 GPT라든지 그런 AI를 통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답도 얻고 정보도 얻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스킬만 있다면 내가 모르는 정보, 내가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요리 레시피를 정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GPT에도 물어보면서 잘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동영상도 나오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참 기술이 많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한 시대가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각박하게 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세상은 이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잠언서를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라, 또 지혜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계시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이 25장은 이 솔로몬이 지었고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 그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그 말씀들, 지혜서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 특별히 이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보존된 말씀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의 이 시대 가운데 넘쳐나는 지식의 삶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혜는요, 지식은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지혜 있는 자는 어딜 가서는 다 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제가 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도 너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이 돈이 없어 좀 가난하게 살아도 어디 가서든지 지혜만 있으면 네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저 먼 나라에 가도 지혜만 있으면 너는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탈무드에 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까지의 말씀은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다음 왕이죠. 1절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전에 그 왕정 체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고대에는 그 정치의 체제가 여러 체제가 있었지만 신정체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요. 신정체제라고 하는데 이 신정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회 전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 나라의 체제가 바로 신정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나 왕의 제도가 아니라 신의 계시, 율법, 제도, 법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정치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가 어떤 체제냐? 바로 신정 체제입니다. 근데 이 신정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늘의 뜻, 신의 뜻을 이 왕이 잘 받아서 순종하고 잘 뜻대로 살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게 바로 신정 체제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신정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열왕기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 나라가 화평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 율법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도 버려버리면 그 나라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심지어는 포로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와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왕,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1절, 25절, 2절 상반부를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숨기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이 왕의 영화인데, 근데 이 왕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숨긴 일들을 밝히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요. 신명기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 자신의 계획, 자신의 구원의 능력, 섭리, 용서 등을 이 모든 행하심 자체가 인간의 눈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자신의 뜻을 숨기는 것은 자신의 영화고, 그렇지만 왕들은 하나님의 뜻, 그 신의 그 뜻,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정말 살피고 발견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하반부에 보면 살피다라는 뜻이 뭐냐면 조사하다 또는 탐색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 천국의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묻어둔 다음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결국엔 뭐를 취했죠? 보화를 취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하실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구절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 깊은 뜻이 발견되기까지는 그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수준에 따라서 이 깊은 계시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믿음이 있으실 거고 성령을 체험하셨을 텐데, 이 말씀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이 문자적인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 깊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 메시지들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절의 말씀 참 은혜가 되는 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왕 같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물을 파듯이 깊은 우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차장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생명샘, 생수와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보가 있고 인생에 아무리 많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아도 늘 갈증나고 늘 답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 말씀 깊은 곳에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받아 먹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 우리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계시의 차이가 무엇일까? 계시와 묵상, 묵상과 계시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묵상은 연구하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묵상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뭐냐면 계시라는 것은 이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혀 드러나다. 리빌, 레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어가 리빌인데 레벌레이션이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수준만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성을 동원해서 내 생각을 동원해서 뭐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제 깨달았다. 이제 좀 발견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잘 보면 묵상하는 것보다 계시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묵상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건 묵상이 너무 중요한데 묵상이 이 묵상보다 더 깊은 거, 묵상보다 한 차원 높은 건 뭐냐면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영의 심령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정말 위대한 부흥사였는데 그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찰스 피니가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 그때 그 사람은 묵상하거나 발견하거나 어떤 연구를 해서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 영 가운데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계시를 통해서 부흥을 이끌었던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정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심령 가운데 계시가 임하고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갔을 때 그가 묵상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꼬꾸라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가 돼야 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이 구절을 몇 번 읽고 이 구절을 많이 읽어도 내가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 잘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깊은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영화라고 했어요. 왕의 영화도 있고 하나님의 영화라는데 전 영화라는 단어가 그게 무엇이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체가 무엇이냐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깊은 뜻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깊은 뜻을 한번 계시된 것을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그 말씀이 그 원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들, 정말 귀한 말들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하늘에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3절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왕은 여러 가지 좀 여러 일들을 해결할 때 왕의 임무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백성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지략과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해라 라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4절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하라 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제어라는 뜻이 뭐냐면 옮기다 또는 가져가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제거할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과감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내 정말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쇼츠를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반드시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거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옮길 것은 과감하게 옮기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싶으시죠? 뭐 재정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저도 복 진짜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너무 좋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자를 쓰냐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막 흙이 묻고 뭐 이물질이 막 묻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 밥을 넣고 면을 넣고 뭐 스파게티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뭔가의 문제 걸려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권면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거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과감하게 옮길 수 있고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과감한 행동 과감한 것으로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감동 있고 울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요 내가 행동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그 변화받는 거야. 세리장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불법으로 취했던 거 그거 다 다시 토해낸다고 하고 더 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까지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6절과 7절은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도 겸손해야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6절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데 저는 이 6절 상반부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아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조금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야, 이 말씀 진짜 이건 맞는 거야. 이 말씀 진짜 이거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 말씀이 진짜 진리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 뭔가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큰 자가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대접받는 자가 큰 자지만 성경의 법칙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목회자로서 섬기고, 팀장으로서 섬기고, 말씀과 변화 팀장으로서 섬기고, 직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섬김의 위치를 살고 있느냐가 주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가 하실 그 섬김의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자들이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섬길 때 부족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이 부족한데 많이 연약한데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직분이 때로는 어쩌면 힘들고 외롭고 왜 했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계시를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도 묵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